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근본 문제로 생겼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면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바울 같은 경우 보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해결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해결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바울이 발견했어요? 안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두셨구나.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고 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바울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믿는 데에는 단계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뭐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를 더 해야 그거 아니거든요. 믿으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단계 같은 게 있어요. 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배울 때 보면은 그 원리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터득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 이렇게 몸부림쳐요. 그죠? 잘 안 되고. 그러다가 터득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올라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복음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복음 모르었을 때는 기도하는 게 거의가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소원 아래는 거.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서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육신적인 것보다 복음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거 중요하면서 또 나중에 어떻게 깨달아요? 이 복음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 그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만 잘 믿으려고 하다가 주변의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자기가 깨달은 거 전해주고 그러면서 뭐를 해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느 날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것을 알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 받으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진짜 복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여지껏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떼써가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막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가르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 소원 기도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소원이 넘버원인데 그래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내가 좀 돈도 있고 내가 좀 뭣도 있고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모르고 좀 그잖아요. 그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얘기.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믿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또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복음에 방향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실 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막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과 방향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구하고, 또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본 것처럼,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금 몇 가지를 참고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똑같은 눈이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몇 가지를 보느냐. 사물, 물체를 보는 육안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보는 그러한 이제 그 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식 같은 거, 그잖아요? 지식을 보는 그러한 눈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우리는 지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뭐가 있죠?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네 가지로다가 사물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육안으로만 보면은요, 그잖아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로만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제 그 배웠다고 하면서 좀 저기 한 사람들은 지안이라든가 그 전에 또 이제 그 정신세계를 이렇게 보는 눈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안은 정말 복음을 깨달아야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의식주가 인생의 전부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보게 되면 선악과라든가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 거는 게 뭐예요? 40일 금식하신 거 알고 뭐라 그래요? 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의식주가 제일 먼저 필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은 여유 찾아요, 안 찾아요? 요즘 세상은 뭐예요? 이제는 뭐 레이저라든가 즐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발전되어지면은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게 창세기 11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이런 속에서 영적인 거 모르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속에마다 3장, 6장, 11장 속에 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단마귀가 연결돼 있어,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은요, 딴짓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요. 성공하면은요, 성공은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이제 사단에게 이제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같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불신자들이 아는 육신적인 것 다 알면서 그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무리를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불신자가 아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아는 제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는 제자가 없다고 하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진정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불치병도 고쳐져요. 그래서 나병도 고쳐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었더니 병이 육신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려고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해결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멈춰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세상에 못 고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치유받는 것도 나오는데 예수 믿고 병 치유받았다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실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문제도 누가 해결하신다? 그 육신 문제를 해결하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영적 문제도 해결하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육신적인 물질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영적 문제까지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이제 건강해가지고 더 마귀 종이 되는 거야. 그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더 마귀 종이 되는 거야. 차라리 돈이 없으면은 범죄를 하더라도 그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범죄를 해봐요. 어마무시하게 범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봐요. 얼마나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음은 육신적인 문제 다 해결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문제 해결하시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것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그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복음의 귀중성을 알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여기까지 이걸 알게 하면서 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줄 수 있는 추수할 일꾼,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문제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자, 맨 처음에 뭐예요? 가난해서 예수님 믿었어. 그런데 가난이 해결되어져서, 그럼 이제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목사님, 52주밖에 안 되는데, 52주 다 교회 가서 주일날 그것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놀러 갔어요. 근데 한 번 놀러 보니까 재밌어, 안 재밌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다음에 또 오자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2번을 하자 그래요. 그래서 재밌어.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분기 때와 한 번씩 가. 그럼 1년에 몇 번 하져요? 4번 하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그죠? 그러다가 자꾸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하고, 그 성공한 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누리느냐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지금 가정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걸 막는 자가 돼야 되고, 그잖아요.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인 문제가 온 나라, 온 지구를 덮고 있어요, 안 덮고 있어요? 덮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 탄생일 이거 지금 막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되게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나라에 큰 재앙이 와야 하나요? 재앙이 와요. 지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결할 간단한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은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발견될까요? 안 발견될까요? 자, 이게 정말 이 가정의 영적인 문제다. 이게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다. 그러면은 사명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명이 왜 안 보여요? 진짜 영적 문제 해답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복음은 빛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말.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빛을 선전하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영적 문제 알면은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이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씌웠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길 되시는 선지자 되시는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을 이긴 왕,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빛의 이 비밀을 우리가 더 확인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빛을 발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이렇게 빛을 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무리가 빛을 발해요? 제자가 빛을 발해요? 제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구름대같이 볼때같이. 그런데 사람은 많은데 정말 이 빛을 발할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명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 복음을 깨닫고 나면 진정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나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슬퍼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또 이제 이 과거에 내가 그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고생했지 생각하면은 이제 또 이렇게 좀 슬플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야, 거기서 정말 내가 빠져나갔구나. 그잖아요? 누가 전하여주는 그 복음 때문에 누구를 만남으로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감사가 넘쳐나요? 안 넘쳐나요? 넘쳐나요. 그래. 나도 몰랐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 생각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것을 선교하는 우리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교회가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 예물이 그런 데 쓰인다고 할 때에 정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는 것도 거기에 가치를 둬야 안 둬요? 가치를 안 둬요. 자,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냥 잘 됐어요. 돈도 잘 벌어요. 집도 좋아요. 좋은 차 타고 다녀. 그거 보면서 배 아파가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복음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성공도 했고 못도 했고 다 좋은데 복음이 빠져서. 그러면은 슬퍼해야 될까요? 에이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만 됐지 하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그러면 정말 뭐가 슬픔이고 무엇을 탄식해야 될지를 알아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다르시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들은 치유받았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 받았다 하면서 다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세요. 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리다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살릴 복음 가진 자들이 일꾼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뭐 하신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의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난다고 하면은 진정한 탄식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웃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머도 잘하고 그러는데 정말 인생에 답을 줄 줄 아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내 가정, 직장, 현장 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디에 행복하고 어디에 슬픈가를 좀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살 때에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육적인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러는 거 잘 해야 돼, 잘 배우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하고 난 다음에 영안도 뭐 해야 돼? 바로 뜨게 되면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남을 돕는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중요한 사람인데 영적 문제에 딱 걸려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누가 아주 그렇게 도와줘도 안 되는데 예수 복음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다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탄식을 하고. 목사님, 아무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네? 추수할 일꾼은 아무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 보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대로 일꾼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선교와 전도, 경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다 없다? 믿음에는 단계가 없지만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와 복음을
또 이제 그 깨닫고 누렸을 때, 그죠? 그러니까 영안이 점점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요. 그리고 사명이 또 새롭게 발견돼야 안 돼요?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왜 120세까지 살게 하셨느냐? 사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적어도 내가 90살까지는 활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90살까지는 내가 활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찍 무너져요. 아니면은 내가 100세까지 나는 활동하겠다. 그러면은 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면서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안이 더 열려지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명이 더욱 다가오게 하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우리 주님 탄식하셨는데 정말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주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